함께 기도하며 우리 오늘 라이드 처치 창립 예배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한 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겸허히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심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걸어가신 그 은혜 가운데 겸손히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 삶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걸어가신 이 예배 가운데 주 라이드 처치 귀한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네 주님, 네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아멘. 주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예배를 위해 충만하 나갑시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 이 창립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는 모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더욱더 강하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여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여기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여기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오늘 나이를 수없이 창립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여 귀한 기회를 세워주시사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여 부흥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충만케 하시고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세워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순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오셔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라이드 처치 교회 창립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서울 남서지방에 제무로 수고하시는 박찬열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라이드 처치 창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성전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곳에 올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때에 이곳에서 라이드 처치가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 속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하여 감당하여야 할 선지자적인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고 달려갈 때마다 피곤치 아니하도록 성령의 넘치는 권능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이 믿는 자들이 이 성전을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심과 함께하심이 사역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에 따라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재확인하며 힘과 용기를 얻고 돌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을 맞춰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강사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서울 남서지방의 지방회장님이신 조규봉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부흥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고 자, 믿으시죠? 사모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성령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 내 생애 최고의 기적이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것이 제 생애 최고의 기적이었고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멘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 최고의 존귀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오순영 목사님 어디 계세요? 아, 거기 계세요? 네. 제가 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 저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 하나가 예수님이 영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하다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고 정욕도 지날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하고 우리의 재물과 시간을 들였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그냥 다윗이 쏙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자기의 전부를 다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에게 준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내 뜻을 너를 통하여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때부터 다윗이 주님과 함께하며 의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아다니는 토부 존귀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다윗의 인생을 딱 정리하면서 역대상 29장 28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가 나이가 늙도록 부하다가 종기를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가 저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 존귀구나. 그래서 하여간 무엇인지 하여간 직분을 주고 뭐 일이 있으면 제가 해볼게요.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거룩한 욕심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의 합한 자라 그러고 그를 사용했을까? 그것도 끝까지 마지막 생애까지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존귀와 영광을 입히셨단 말이죠. 이게 궁금한 거예요. 무엇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기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죠? 나도 그런 게 있어야 하나님께 내 생애가 존귀하게 쓰임 받지 않을까? 그래서 묵상을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시기 전에 이미 어린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중심 보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게 뭘까? 그러면 성경을 보면 다윗의 어린 시절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다윗이 등장한 것은 한 17살쯤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의 싸움, 거기서 다윗이 등장해요. 근데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좀 알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자기 어린 시절의 얘기를 딱 한 번 할 때가 있어요. 언제 얘기했냐면 골리앗과 싸움을 하기 전에 사울 왕과 대화를 합니다. 그때 무슨 대화를 하냐면, 왕이시여, 제가 아버지 양을 칠 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 양을 맡아 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자가 곰이 와서 어린 양을 새끼를 옮겨가면 내가 그냥 버려두지 않고 쫓아가서 사자와 곰을 싸워 그 입에서 그 어린 새끼를 끄집어냈다는 거야.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야, 여러분, 그건 보통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 어린 양 새끼 하나 사자 곰이 물어가면 도망가야지. 내 목숨이 더 중요하지 지금. 아니, 그것도 양 새끼 한 마리 그거 뭐 가져왔다고 그래서 그거 가서 싸워서 끝까지 그걸 찾아오는,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다윗의 마음에 있는 충성심을. 충성. 야, 그 양 새끼 한 마리, 나에게 맡긴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던질 만큼 다윗은 어릴 때부터 충성스러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야, 저 정도라면 내 양을 한번 맡길 만하다. 저 정도라면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를 다윗에게 한번 맡겨볼 만하다. 그것을 보시고, 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라이드 처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모든 동역자들, 하나님이 충성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이 자리에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 목숨을 한번 걸어볼 만한, 내 생명을 한번 걸어볼 만한 정말 가치 있는 주님의 일이 뭘까? 가장 가치 있는 일, 뭐 주님의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뜻, 주님의 일이 뭘까? 그걸 알아야 한번 내 생명, 한번 내 인생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지상명령을 성취해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마지막 이제 승천 직전에 우리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상명령. 이 땅에서 지상 최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명령이에요. 지상명령을 간단히 말하면요, 죽을 영혼 살리는 거예요. 죽을 영혼 살려서 살린 영혼을 잘 양육하여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또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미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내가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존귀와 영광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도 영원히 빛나는 복된 삶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창립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 오승영 목사님 부르시고 함께 동력자들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너희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제 너희들을 통하여 내 교회를 세우리라. 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존귀의 영광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은 준비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를 알아야 돼요. 설계도. 그래서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야 집을 반듯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움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교회 설계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요 성막을 이 땅에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다 보여줬어요. 설계도 따라 성막을 지었어요. 짓고 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쉐칸의 영광이 막 충만히 있죠.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요 그 성전의 완전한 설계도를 다윗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해서 솔로몬이 설계대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쉐칸의 영광이 임했던 것입니다. 교회도 설계도가 있어.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은 원형교회, 주님의 심장에 있었던 교회의 설계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명자들은 반드시 교회 설계도를 봐야 합니다. 교회 설계도가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2장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 2장에도 교회,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교회 설계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설계도를 펼쳐보면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막 성전에 장사꾼들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내쫓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었던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 헐라는 거예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3일 동안에 성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3일 만에. 그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이, 당신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의 몸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건물이나 예배당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나 교파도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몸 된
사람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된, 한 몸이 된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은혜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여러분 피조물인 인생이 전능자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요? 교회가 여러분 참 신비합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전능자 하나님과 한 몸이 하나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최초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펼쳐보면 거기 교회 설계도가 이제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서 한 몸 된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120문도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120명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떻게 이들이 교회가 되었느냐. 이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처럼 이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을 고백했던 이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머지않아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막 기도해서 10일 동안 막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할 때 오순절이 되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막 강타하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다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오순절 여러분 성령의 사건은 살아계신 주님,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왕이 되신 이후에 주의 성령으로 직접 이 땅에 강림한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한 사건입니다. 주님이요, 승천하기 직전에 이 오순절 사건이 있기 전에 주님이 내가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는지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그러니까 주의 성령으로 내가 이 땅에 오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주의 성령으로 오는 그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생명의 연합이 일어나서 한 몸 하나가 되는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초의 오리지널 원형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분을 영접할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룬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주님의 몸인 이 교회, 이 원형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땅에 건설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명자들은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해야 합니다. 성령세를 받게 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으니 성령을 받아야 한 몸, 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 생명의 연합이 성령이 임해야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의 몸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인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라이드 처치 이 강단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놀라운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이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성장할까? 제가 말하는 이 성장, 이 부흥은 무조건 이 공간에,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훈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무조건 성전에 그냥 사람이 1000명, 2000명 가득 차고 막 재정이 풍성하고 그것을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닮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제 그 주님의 몸인 교회의 성장에 제가 원리를,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94년도에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들어가서 18년 동안 우리 목사님 모시고 함께 목회하다가 제가 2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참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데 큰 교회를 맡았습니다. 제가 2대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저는 개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교회를 개척은 안 했지만 교회를 세워본 적은 몇 번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봤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가서 군대에서 군종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내비게이터 훈련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내비게이터 훈련을 받고 그때 제가 지상명령을 깨달았어요. 지상명령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여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거구나. 제가 큰 은혜를 받고 2학년 때 복학을 했어요. 이제 복학을 해갖고 캠이라고 하는 대학 선교가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만든 캠이라는 대학 선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후배들이 한 4-5명이 이렇게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에서 훈련을 받고 왔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2학년으로 복학을 해서 이제 후배들과 함께 우리 양육을 하자. 그래갖고 제가 양육을 시작했어요. 애들을 데리고 양육을 시작해갖고 목장이라고 하는 소그룹 공동체를 만들어서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성령을 안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여름 수련회 가고 다 데리고 가고 그냥 성령을 받게 해서 우리가 성령세를 다 받았어요. 양육을 했어요. 1년 동안 훈련시켜 나니까 이제 저 포함해 6명이 다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신입생애들은 우리 전도를 하자. 약간 전도 계획을 세워갖고 전도를 시작했는데 그의 신입생들이 전도가 되어서 훈련된 6명이 저 포함해서 2-3명씩 훈련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다 훈련을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2학년이 1학년을 지금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양육이 됐어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 가갖고 또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여름 수련은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는 거야. 금식하면 다 성령을 받았어요.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성령과 인카운트가 일어나갖고,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시켰는데 그의 목장이요, 목장이 한 목장이 6개 목장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2-3명 데리고 작은 목장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야, 우리가 이제 전도하자 그래갖고 또 막 전도하고 계획해갖고 신입생을 또 받았어요. 또 그들을 데리고 양육하고 성령 받게 하고 목장을 세우는데, 제가 4학년 때 15개 목장이 캠퍼스 안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해 캠대학성교회 정기 모임에 40명, 5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거기 무슨 전도사가 목사나 교육자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학생이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캠퍼스에 교회를 세웠는데 3년 만에 40, 50명이 모이는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모였던 우리 캠 그 지체들이 한 20명이 넘는 목사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선교사들, 사모들 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다 세워졌어요. 진짜 부흥인 것입니다. 50명의 모임 애들이 다 사모요, 선교사요, 뭐 다 목사요, 다 사역을 하는 사람들로 다 세워졌어요. 그런 면에서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저는 삼성물산 신우회도 동일하게 제가 맡아서 교회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서 양육을 시작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고 속으로 목장을 만들면, 목장을 중심으로 소금을 중심으로 교회를 키워가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전 성도가 사역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제자를 삼아서 목장을 중심으로 세워가면 교회는 반드시 건강하고 성장하고 부흥을 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제가 영적인 원리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1kg당 뭐 1쪽의 세포가 있다 그래요. 내가 60kg면 60개의 세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다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세포가 생명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리고 세포 안에는 DNA라는 것이 있어요. 유전 정보입니다. 그 DNA가 내 몸의 형태, 얼굴색, 피부, 뭐 성장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포입니다. 세포가 건강하면 몸이 건강한 거예요. 세포가 약하면 몸이 약한 겁니다. 암세포라는 것이 뭐예요? 돌연변이.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면, 종양이 생기면 몸이 다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우리가 약해지면 검사할 때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세포 검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의 몸이에요. 생명의 공동체, 조직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이에요. 몸. 그러면 주님의 몸인 교회도 세포가 있겠죠. 주님의 몸인 교회도 세포가 있습니다. 생명의 DNA를 받고 있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가 바로 작은 소그룹인 목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떻든 간에 소그룹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이런 소그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 안에, 목장 안에 DNA가 있는데, 그 DNA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라운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놓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세포를 두시고 그 세포 안에 DNA가 계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는데, 고린도서 1장 27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라. 할렐루야.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작은 소그룹인 목장 안에 내가 이제 거주하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공동체, 그 목장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소그룹에 모여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되면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임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셰칸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십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주님의 몸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불신 영혼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부흥시키는 원리인 것입니다. 원리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목장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반드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장 안에서 주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2년 만에 120명의 성도가 10만 성도로 부흥한 교회입니다. 실제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 연구해보면 적어도 7장을 넘어갈 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10만 명은 됐을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나올 수 있어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20명이 시작했는데 2년 만에 10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을까? 물론 성령의 역사지요. 그럼 지금은 성령이 어제나 오늘나 또 동일하신데 그러면 지금은 왜 그런 폭발적인 부흥이야? 그 당시 성령이 마음껏 역사했을 만큼 그런 사역의 구조를 초대교회는 갖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다 가정교회라고 하는 작은 소그룹을 통해서 그 안에서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목장이 이 가정교회가 번식하면서 폭발적인 부흥을 이뤘던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전도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자 신앙 고백하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3,000명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3,000명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다 가정교회로 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모여서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사랑하면서 거기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능력이 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가 회복되면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장의 원리입니다. 그럼 초대교회만 그랬느냐? 아니요. 2000년의 교회사에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들어봐요. 다 여러분 부역이라고 하는 목장이라고 하는 이것이 왕성에 살아있을 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전 성도가 여러분 목장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면요 전 성도가 사역을 합니다. 정통교회는요 한 20%가 다 사역합니다. 교육자를 중심으로. 그러나 소그룹을 중심으로 목장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전 성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1949년에 목 대통령이요 중국 전역을 장악하고 선교사들 다 쫓아냈어요. 문화혁명으로 중국을 완전히 초토화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다 흩어졌어요. 교회 다 뭉거졌죠. 성경책 다 없앴습니다. 목사들 다 감옥에 넣었어요. 중국 교회 끝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등소평이 장악을 하고 개방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정말 노심초사 이 중국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하고 중국 들어가 봤어요. 야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니 핍박을 받았던 모택동 그 예전에보다 자그마치 얼마나 부흥했는지 선교학자들은 적어도 20배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핍박 속에서 교회가 다 문을 닫고 다 목사들이 다 추방당하고 선교사 추방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교회가 다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그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다 흩어져갖고 여러분 처소교회라는 다 지하에 모여갖고 소그룹들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면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원형교회로 그들이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도 저는 여기 있었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여서 목장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전 성도들이 다 목장에 모여서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가르침을 받고 거기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 거기 하나님이 임하시고 능력이 임해서 그 목장이 살아남으로 목장이 부흥하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비전은 이 땅에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대추수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라이드 처치의 모든 사랑하는 목사님, 모든 동역자들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존귀와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음부의 권세를 파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열망인 줄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창립하는 아이들 처치 교회를 통하여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죽기를 인도하는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명을 부르는 우리 특별히 오순영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셔서 교회 완전한 원형교회 설계도를 보여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방회장님 나오셔서 창립 선포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오승현 교회 창립 및 취임 선포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현 목사님은 라이드 처치 담임 교육자로 세운 받게 됨을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상을 끝까지 견지하여 신성한 이 직분을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오순영 목사님은 성경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어 증인의 사명을 다하시겠습니까? 오순영 목사님은 본 교단의 신조는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오순영 목사님은 본 교단 정치와 권징과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을 존중히 여겨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같이 좀 성도들 자리에 좀 일어나시겠습니까? 자, 우리 같이 예배드렸던 우리 분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묻습니다. 귀 교회는 오순영 목사님이 담임 목사 교역자로 세워졌으니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알고 순복하며 사랑하시겠습니까? 귀 교회는
담임교육자가 목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 협력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앉으시고요. 선포 공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이드 처치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서울 남서지방에 소속된 교회로 창립된 것과 이제부터 오순환 목사가 본교회 담임교육자임을 지방회장의 권위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할렐루야. 2021년 2월 20일 기독교 대하나님의 성회 서울 남서지방의 회장 조기봉 목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마스크를 아예 내리시죠, 손에서. 네, 안 보이게. 네, 네. 그냥 벗으시면 돼요. 네, 이쪽으로. 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서울 남서지방의 증경 회장님이신 전병훈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창립을 교회 창립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큰 위로와 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축사인데 말 그대로 축하드립니다. 무엇을 축하드릴까요? 교회로 세워지심에 축하드립니다.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오승현 목사님이 특별히 교회가 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교회로서 부름받은 그런 모임이죠. 믿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 교회가 된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믿음 안에서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빛이라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존재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축사를 드리면서 또 당부와 함께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이 교회에게 큰 교회에게는 나름대로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작은 교회들 평수가 좀 작고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좀 항상 어려움을 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도 조합과 나름대로 많은 문제가 이렇게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 조합에서 소송을 걸어왔어요. 저희한테 소송을 거는데 교회 플러스 교회 담임인 저에게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하고 조합하고 원만하게 다 이제 해결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다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뒤늦게 다 해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걸 처리를 안 해가지고 제가 형소거서를 받아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저희 나름대로 또 변호사를 또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교회가 또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몇 년간을 계속해서 밀려오다가 제가 엄청난 피로감이 왔었어요. 그리고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합니까? 왜 나만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라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솔직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피로도라든지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데 이런 고난이 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라고 하는 순간에 제가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교회야. 네가 교회야.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네가 교회야. 제가 감사로 바뀌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교회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요. 교회로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로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동적인 이끌림에 의해서 가는 이 목회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내가 교회임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육화되셨죠. 육화되신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사역하실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씀으로서 부활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육화된 존재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있는 그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서 세워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축하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역사 속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시대를 지나쳐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에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빛나고 복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라이드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심근경색으로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심근경색이 어떤 병인지 아시죠? 심장에 이게 일반적으로 심장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죠? 이제 피를 딱 온몸에다가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막 보냅니다. 그런데 정작 온몸에 다 보내지만 심장도 피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피를 공급받는 동맥이 있는데 그걸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도 결국은 동맥이 있어서 그 피를 공급받아 심장이 푸덕푸덕 뛰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내기는 보내는데 관상동맥이 어느 순간에 막혀버리면 순간적으로 심근경색이 와요. 그러면 심장이 굳어지고 심장이 더 이상 활동을 못해서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가 심근경색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끊임없이 많은 부분들을 세상을 향해서 하지만 정작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것이 상당히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는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소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로서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교회가 라이드 처치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라이드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던 게 있었어요. 저희 아들하고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해서 제 자전거 하나, 우리 아들 자전거 하나, 자전거를 타고 저희 교회가 조금 높은 지대에 있었어요. 집이. 그래서 지대 좀 높은 데서 아래로 쭉 내려가다가 우리 애가 처음 배우니까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넘어진 거예요. 아래 가서. 애가 꽈당 하고 넘어졌는데 여러분 자전거가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편하잖아요. 이거 아주 그냥 운송도구로도 상당히 좋을 뿐만 아니라 내가 타고 다니기도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다치고 나니까 애가 겁이 나가지고 자전거를 안 타는 거예요. 우리 애는 옆에서 걷고 저는 자전거 2대를 끌고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자전거가 짐이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탈 때에는 자전거가 너무나 좋은 운송도구고 그리고 탈 때 아주 교통수단이고 너무나 편리했는데 어느 순간 자전거가 이게 끌고 가니까 짐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에요. 복이에요. 이 세상에 타고 갈 때는 너무나 큰 힘이지만
이게 어느 순간 우리는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은혜로서 항상 다가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걸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짐처럼 끌고 가게 되면 그 짐을로 인해서 우리가 힘이 소진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좀 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짐처럼 여기지 마시고 그 은혜를 누리고 교회에게 주신 그 생명을 누리고 믿음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라이드 처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순복음 CIS 선교교회 홍진성 선교사님 나오셔서 이제 권면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라이드 미션, 그러니까 라이드 처치가 됐지만 미션이었을 때 2014년 처음 만나고 해마다 교제하고 또 제가 선교지에 선교사로 있을 때 또 직접 방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제 오승현 목사님한테 교회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선교 단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나고 7년 만에 드디어 창립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제가 다 떨리더라고요. 네. 오랫동안 기대했고 고대했던 것이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열매가 되니까 너무나도 기쁩니다. 네, 권면의 말씀 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25년 선교사 마무리하고 한국 들어가고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권면의 말씀을 하나 하다가 개척을 준비할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 이사야서 54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오늘 우리 지방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회를 세우는 설계도가 아닌가 제가 직접 받았던 말씀이거든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갖고 개척을 나가야 되겠다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를 사임하고 원래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이제 목사로서는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겠다. 은퇴를 시켜달라고 이제 고집을 부렸는데 50이 안 된 사람이 은퇴한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본부에서 4년 동안 선교 행정을 보다가 다시 선교지로 가려고 준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국내 개척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개척 훈련을 받고 지금 안산에다가 러시안 교회를 창립을 하고 2년 이제 딱 됐습니다. 2년이 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오승현 목사님이나 저나 창립하는 교회 또 개척하는 교회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아니었을까. 제가 지난 2년 동안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상황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 말씀만 부여잡고 왔던 것을 또 우리 목사님도 같이 나와 같이 또 손을 붙잡고 앞으로 가자는 뜻으로 권면의 말씀으로 전해드리고요. 앉아갖고 라이드 처치 계속 보면서 저 라이드 처치 주어가 빠졌다. 이거 주어가 동사와 목적어는 있는데 주어가 없어. 주어를 뭘로 잡을까? 처음에는 처치 라이드 더 홀리 스피릿 했다가 교회가 성령을 타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The Holy Spirit Ride Church 성령께서 교회를 타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을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이 자리를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타고 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People Ride the Church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이 어렵고 힘들고 모이기도 힘든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죠? 새로운 설계 현장인 SNS. 이 설계 현장 안에서 최근에 작년에 제가 처음 봤던 한 전도사님인데 이분은 그냥 그 인터넷상에서 교회를 클라우드 처치를 오픈하셨어요. 근데 지금 오늘 조금 전에 앉아보고 보니까 그 가입되어 있는 분이 7만 4천 명. 조회수가 25만 회입니다. 그분의 설교 매 회마다. 그러니까 라이드 미션, 라이드 처치도 이와 같이 새롭게 확장되어져 가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젊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감당하신다면 새로운 사역의 현장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고 또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전해드리면서 앞으로도 또 개인적으로 오승현 목사님과 또 만약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제가
모임에 참석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선교나 또는 목회나 또는 아니면 개인의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앞으로 같이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귀한 목사님들 알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남서지방의 회계로 수고하시는 박훈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교회를 허락하셔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이 지역을 위해 세워주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되게 주시옵소서. 오승현 목사님을 담임으로 세워주셨으니 말씀과 기도가 뜨겁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라이드 철치 위에 때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코로나를 뚫고 가게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조기봉 목사님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처럼 주님의 교회는 동될 줄 믿습니다. 전병훈 목사님의 축사처럼 성도님들 교회로서 일하게 주시옵소서. 지금 올려드리는 이 예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마중물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울 남서지방회 좋은 회원교회로 일익을 담당케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오승현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오늘 또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온가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모든 순서 맡아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또 인사도 올려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또 귀한 말씀, 또 귀한 축사, 권면, 모든 기도까지 너무나 또 많은 은혜와 또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성도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계속 창립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했지만 또 함께 또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들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또 기도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다음에 성경을 정말 계속 읽고 적용해서 각자의 또 경건 생활도 함께 누릴 수 있는 힘이 있고 뭐 봉사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힘을 빼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라 또 우리 각자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한 명 한 명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라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라이드 처치가 되면은 좋겠고요. 그냥 계속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더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할 말은 더 많지만 다음에 함께 한번 또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또 지방에 또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또 대해주시고 또 너무 좋은 지방회를 함께 하게 되어져서 너무나 또 영광이고요. 또 귀한 교제들을 또 이 남서 지방이 안에서 함께 또 계속해서 같이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죄송한 거는 또 이렇게 함께 더 이렇게 참석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싶으신 분, 또 모시고 싶으신 분도 많았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혹시 또 듣고 계시다라면은 모시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음에 또 함께 찾아뵈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인사는 이렇게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또 광고 말씀 잠깐 드리면 또 죄송한 곳이 식사도 또 함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식사 대접도 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또 죄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끝나고 이렇게 가실 때에 이렇게 선물과 또 이렇게 우산과 또 수건, 그다음에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또 잘 또 이렇게 챙겨 가시면은 또 저희의 감사를 조금이나마 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런 라이드 처치 될 수 있도록 많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지방회장님 목사님께서도 캠 얘기하셨는데 또 형제서 선교사님도 캠어셨고 저도 캠에서 2년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 또 너무나 또 이렇게 귀한 또 선배님 뵙게 돼서 또 너무나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또 모든 기쁨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곳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씀도 어떻게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말씀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귀한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번 그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온 세상 위하여 찬송 그리고 조기봉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봉헌해드리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라.
하나님, 우리 라이드 처치를 창립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여 귀한 예물들을 주 앞에 올렸습니다. 이 드려진 예물들을 기뻐 음량하여 주시고 여기에 담겨진 감사의 조건들 또 마음의 소원들을 주께서 익히 하시오니 다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주님의 때 주의 방법으로 꼭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감사로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창립하는 라이드 처치 교회 위에 더 나아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박수로 위로하고 기쁨으로 서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 마친 후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